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탕자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교훈. 이 말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 그분께서 용서하시고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비유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내 마음의 세계에 잃어버린 양이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의 순수입니다. 잃어버린 순수한 주님을 향한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선한 애정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목자가 광야에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양과 같이 순수한 신뢰심, 믿음,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양은 선을 상징하거든요.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순수선을 회복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순수한 애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 이걸 잃어버린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은젓 연립입니다. 어떤 여인이 연립을 이제 찾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은전이라고 돈이거든요. 돈. 여기서 나오는 은전은 영적인 의미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 사실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거, 다 잃어버린 것보다 그 중에 한 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그 빗자루로 그 먼지를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될 것이죠.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 잃어버린 연립 중에, 여기서 10계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계명을 어겼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을 통해서, 매일의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러한 계명들,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쓸어내는 거죠. 빗자루로 그 집안의 방 안에 있는 것을 쫙 쓸어낸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쌓여진 먼지, 더스트, 먼지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 속에 먼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더러운 쓰레기 같은 먼지들이 잔뜩 고여서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청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인격을 청소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등잔이 필요한 거죠.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어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인격에 더러워진 먼지 투성이를 쓸어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나오는 비유가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방탕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났다 이거죠. 아버지로부터 먼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먼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 어디 가서 있습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돼지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적인, 욕심이 사나운 상태라 이거지. 예, 돼지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팠다. 배가 고팠다는 말은 진리의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죠. 진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나라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의 허랑방탕, 이 방만한 생활,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러한 인생으로 인해서 돼지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돼지친다는 말은 악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돼지 속에 귀신,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돼지치는 뭡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그냥 비탈로 떨어져 몰사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감각적인 악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동물적 삶이고 짐승과 같은 삶이고 타락한 삶이고 정욕적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진정으로 마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탕자의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돼지와 구별되는 삶, 진정한 삶이죠. 이 탕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돌아서는 거죠.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이 삶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그를 맞이하고 영접해 주면서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제사 짐승이에요. 벌써 돼지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의 환영을 받습니다. 자신의 독선, 고집, 아집, 욕심 이걸 다 청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반기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큰 아들이었어요. 이 큰 아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죠. 먼저 진리를 알았지만 이 작은 아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막 불평불만하니까 이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는 누리고 있음에도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죠. 누리고 있지만 완악해지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예. 내가 독선, 아집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